빌리보스 어서러티 믿는 자의 권세 그 오늘 380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빌리보스 3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바울의 자존감을 본받으십시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21번째입니다. 바울의 자존감을 본받으십시오. 바울의 자존감인데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명감인데 자존감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자존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전체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는 누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 이 말하기 힘듭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 약 좀 많이 보죠. 요즘에 이제 텔레비에 보면 어느 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신대원 다니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비난하고 할아버지를 비난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본받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자기 살라고 저러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를 본받아. 어느 교사나 목사도 목회자도 나를 본받으시면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지금 자존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본받을 하나 없는 사람. 왜?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었지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따라다닐 때 늘 비난하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의 이 화살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 기독교 사도다. 가짜 사도다. 거짓 선지자 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괴로우니까 육체의 가시 좀 멸해달라 그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40에 가하만매를 3번이나 낳고 태창에 맞고 파선하는데 죽는데 이런 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저는 한국에 이제 설교 이렇게 목사님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자시는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본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 근데 영적인 건 아닙니다. 자존감은 아니에요. 엄청난 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 새로운 비전을 또 우리에게 뭡니까? 왕같이 생활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그런 신앙을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델포스 엉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나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를 삼는 것과 같이 본받으십시오. 그러십니다. 본받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신앙을 한번 본받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를 본보기를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은 그냥 믿지 말고 눈여겨서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자, 형제입니다. 아델포스입니다. 근데 뭐요? 나와 함께 형제 여러분, 저는 한 번 사용했습니다. 슈미 메타에서 한 번 사용했는데 공동 모방자 잘 보세요. 모방해보라. 같이 모방하는 사람 그렇죠? 동료. 그러니까 남의 흉내를 내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흉내를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 너희는 나와 같이 흉내를 한번 내봐. 그런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흉내 한번 내보십시오. 근데 흉내 안 냅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편안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설교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왜 구약을 자꾸 가서 그러죠? 목회서신으로 안 가지? 괴로운 겁니다. 그분들이 믿는 자의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 흉내를 못 냅니다. 사실 흉내를 못 냅니다. 왜?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좌우면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집필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시대는 샤머니즘이 말도 많은데 그걸 다 쳐내고 어떻게 해요?
선하게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했던 우리에게 딱 전해줬던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 그러니까 흉내를 내면 됩니다. 모방하면 됩니다. 같이 모방하면 되는데 남의 흉내를 내듯이 그 따라하면 되는데 뭘 우리가 근접도 못하죠. 근데 여기 보면 쉼이 메테스 두 쉼과 같이 했죠.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쉼과 임의 오마이가 합성어입니다. 미모스 흉내내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본받다 그러죠.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요한삼서입니다. 요한삼서 한 장뿐이 없죠. 요한삼서 1장 9절에 12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제자들이 요한삼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제자. 어렸죠? 근데 받아들이지 말고 같이 믿어서 식사도 하지 말고 또 믿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 굉장히 이제 유력장가 거죠?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이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에게 맞아들이죠.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그마의 교회에서 내쫓아.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에 또 말씀다 복음을 듣고 들어가는 사람 맞아들이지 말고 맞아들이는 사람 교회에서 내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델포스가 여기 와야 됩니다. 근데 저쪽으로 갔죠. 메대드리고 또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을 참된 줄 아느니라고. 자, 표절 보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이런 현상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춰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요즘 어느 분이 설교 중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목으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자기를 헐뜯는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목 삼아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거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 죽었다. 왜? 사도 바울은 늘 비난하는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멸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비난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나갔는 겁니다.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도 못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지파인데 가장 하나님께 신실한 지파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나왔던 겁니다. 다윗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유다서부터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쭉 보십시오. 여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헐뜯고 있습니다. 김수목 헐뜯어도 상관없습니다. 헐뜯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헐뜯었어요. 악한 말로. 근데 잊지 않는 거 거짓으로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심했습니다. 사도 요한 보십시오. 근데 뭐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헐뜯으면 예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나한테 영향 없다고 뭡니까? 거부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설교를 하고 그러고 아유 저거 갖고 항상 뭐 추앙만 받을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한테 복이 없어요. 이런 거. 만왕의 만주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헐뜯은 정도가 아니요. 귀신의 왕 똥파리의 대왕이 들어가서 치료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1600년 동안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는데 고쳐내니까 치료하니까 그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다시 가까이 가게 하고 은혜와 진리를 주니까 똥파리의 대왕으로 마귀의 바알세봉으로 그러죠. 뭡니까? 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라십시오. 악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누가? 디오드레베.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지 말이 이겁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형평을 받고 또 그 신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화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화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틀린 사람입니다. 파견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복음을 갖고 간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한 장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페가 그 교회에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우리의 권위를 바로 이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래 내가 그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들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바로 이겁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뚫고 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조그만 겨자씨만큼 진리 들어가도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요? 살리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노마인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지게 하니 바로 이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얻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째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티가 있네. 티빼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율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겁니다. 율법은 100% 사람들이 약점을 봅니다. 100%. 네. 저도 율법에 있을 때 그래요. 율법에 있는 목사를 만나면 긴장부터 도망부터 가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래요.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가 다 잘해야 한 가지 틀린 나머지 99가 무료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빼려고 그러지 않고 호흡 불어주기만 하면 되죠. 뭡니까? 은혜한 사랑으로 불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봐. 그리고 호흡 불어주면 돼. 들보가 있네? 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지지 않게 된 비유입니다. 제자가 수성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수성과 같이 될 것. 그러죠?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네 자신의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는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 아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할 수 있느냐. 뭡니까? 예수님 말씀. 충고도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충고한답시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깨고 자존감을 깨는 사람은 많습니다. 설교 중에 특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존감, 자녀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격려해주고 축복.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 배우면.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입니다.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저는 이제
비난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비난 전문가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긴장하고 그 사람의 가만히 봅니다. 특히 우리 언론들이 그러죠. 학장을 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그러죠. 아이고, 특히 심합니다. 지식인들 중에. 자기의 위선은 감춘 그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위선자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특히 교계 안에 있고 믿는 자 지식인들. 근데 뭡니까? 성경은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다고. 그 사람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의외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학자 중에, 목회자 중에. 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엄청난 뭡니까? 아픔을 줍니다. 한번 세상의 위선적인 방법 다 테크닉 다 돌아서 테크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또 뭡니까? 왕같이 사랑입니다. 안 배웁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도 바울처럼 뭐요? 이건 만머리 찢기춘 여기는 받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내 거니까 더 가지고 우리 교회 더 키고 더 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목회 서신 목회인들이 의외로 많이 싫어합니다. 저는 알죠.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는 변증하게 들어가고 철학의 논리가 들어갔는데 아픕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 밖에는 되지 못한다. 바로 이겁니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어찌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엄청난 게 들어가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은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겠느냐. 위선자야, 이 위선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가만두는 겁니다. 충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우리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 비난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근데 뭡니까? 강대상에서 나를 비난하는 후배 목회자가 있어. 그 수많은 사람 앉혀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비난합니다. 뜨끔하죠. 그러니까 뭐야? 당신들처럼 그 사람 나를 비난하지 마. 어떤 목회자는 그러죠. 나처럼 교회도 몇 개 있고 성도들도 몇만 명이 있고 돈도 있고 탤런트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 비난해야 합니다. 그 말 듣고 위대하시네. 저분 참 위대하시네. 저분 하루 12끼 드시면 되겠네. 그런 거. 그게 뭡니까? 구약에 12끼 드는 사람, 12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바보. 그렇게 잘하니까 막 먹다가 다윗이 양틀 깎으면 이제 털 팔아야 되니까 양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 먹다면 뼈떡이냐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왕을 비난했습니다. 부인 아비가일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 말을 비난한 소리를 그 다윗이 가만두지 않겠다. 왜? 보호를 했걸라. 먹잖아. 그러니까 부인 아비가일이 엎드려 빕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나발 아닙니까? 저 바보 아닙니까? 다윗이 거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간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말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그러죠. 참 신약에도 나발이 참 많네. 위대한 분은 많네. 12끼 드시라고 그러죠. 아이고 12끼 드십시오.
위대하십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모릅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아빠 아버지의 겸손, 우리를 낮추시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품에 안으시고 독수리가 품는 것처럼 격려하시고 길러줘요. 겸손은 위대한 것, 강력한 것. 모든 거 버릴 수 있고 마음머리 지키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이런 게 본받은 게 아니라 약함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하고 늘 비난 속에 살지만 몸이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함은 사단은 사도 바울만 이 논리만 깰 수만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목회서신만 깰 수 있다면 사도 바울 한번 바보 천치만 만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현대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하게 나온 겁니다. 못 깹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만번이 찍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배설모 여기는 사람이 뭔가 있겠습니까? 근데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봐. 나한테 머리만 숙여 그럼 천하를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내지 그러죠? 못 당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능력이에요. 자, 스코페이데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어때? 겨냥하다 염탐하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냥 믿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막 언론에서 떠들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눈여겨보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의해보라는 겁니다. 예? 사려고 김서숙과 주의를 기울여라는 겁니다. 에이, 저 김성 목사는 조그만 교회야. 지하실 교회래. 별거 없어. 큰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많아도 상관없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는 하나님 말씀, 나에겐 있는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본받기를 원하고 따라가. 왜?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 이렇게 본거하다 보면 야 대단하다. 근데 뭐예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았어요.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스코페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자, 살펴요. 뭡니까? 스코페어. 겨냥하다, 염탐하다, 존중하고 준대.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심사숙고하라는 거. 눈여겨보는 건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을 보고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자. 그래요? 그들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고가 온전치 않고 사회에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을 그 1m 70 이상 된 어린아이들을 호sob해가지고 끌고 갔던 그 이단들은 뭐냐. 끊임없이 도태되고 이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솔로 다 해줄 것 같아. 나중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이단들 뭐냐. 순진한 마음 미혹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피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순정은 모든 사람에서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시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보십시오. 바다는 너희 발 밑에 있는데 살피라는 겁니다. 정체가 뭔지 살피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울모르는 사람들을 경하리 겁니다. 멀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 모든 사람은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순진하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근데 뭡니까? 이게 겸손할 때 나오는 능력.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단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신발에 때만 해도 못하는 얘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 안에 있잖아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앞에 우리 주 제가 이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겁니다. 또 은총 안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 성경 번역 잘했네. 자기네 뱃속을 채우려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어를 순진한 자의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마은 사람. 그런 언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은 이단들이 20명, 30명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우연을 가장하는 그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신천지는 그거대로 이제 모략이라고 그러고 이단들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하는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쪽 전문가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뭐 타투를 하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봐. 성경 물들지 않기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이 여러분이 내리길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는 뭡니까?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을 너는 지혜롭기를 순전하기를 비둘기같이 지혜롭기를 뱀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활한 사람은 더 교활하라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만 뭡니까? 다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교환하는 사람은 더 교환하고 어떻게 교환하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B 미국 은행 파산되는데 왜 그 짧은 기간에 파산되는 것 같아. 그 SB 회장이 누구냐면 서브 모기지를 했던 부도를 낸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식을 팔았더니 소문이 나니까 돌아가고 그래? 돈을 그냥 팍 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부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실패했던 사람이니까 또 장난칠까 하고 뺐던 거.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났던 겁니다. 서버 모기지에 부도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SB 그 은행이 갑자기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쪽에 부도 내고 일 저지른 사람이 여기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성공의 이거 뭡니까? 날개짓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겁니다. 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 주신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강이 딱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발밑에 있는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은 사단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 하나님께 사단을 속히 너희를 발 아래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고린도서 4장 2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 먹고 낡아지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나이 먹을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강력해지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근데 환난이 큰데 경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보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게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
우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근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 고난 공격 많이 했어요. 이단이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그 풍성함 따라 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심을 보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보세요. 부여하심을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마.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부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존중하세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자기를 찾는데 어떻게 상 주신 하나님이 뭘 줄까? 뭘 줄까? 근데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낙심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고 그러죠.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근데 매 맞고 힘든데 가벼운 고난인데 뭡니까?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고난은 짧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길어요. 영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고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 고난은 짧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걸 아시면 돼요. 고난은 짧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40이 하나님 말을 믿지 말고 파산하는데 죽는데 근데 뭐예요? 가벼운 고난이라고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이 사도 바울의 목회했던 이 시대 지금 목회 사람만 가서 좀 편리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늘 걸어다녀 그래. 막 묵상할 때 참 힘들었겠다.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냥 늘 걸었고 그렇다고 돈이 풍부해서 낙타나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빠 아버지세요. 그래서 살피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파리파트요. 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듣는 날도 듣죠.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자 뭐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는 것.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 거 우리 참. 그럼 어렵고 힘들지만 뭡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딘 거 우리 참으로 참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빛 가운데 송대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의 나라 사랑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당연히 사랑받고
당연히 존중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고 주의 삶을 얻은 나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천대받던 아이가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어디 흐리멍텅하고 그런 엉뚱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일본이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 공산주 중국이 가르치는 지혜와 애들을 가르치는 그 총명. 엉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상속의 몫이네요.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속의 몫이네요. 상속의 몫이네요. 기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인데요. 번역 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곧 죄사함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사랑받고 죄사함을 받고 편안한 나라입니다. 그 상속의 몫이 있는 나라입니다. 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날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짐을 받아 강건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냐? 아버지께서 성도의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입니다. 상속에 받을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장하라니까요. 축복을 주장하니까 입으로 선포하라니까. 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뭐요? 저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주장하세요. 끊임없이 되뇌이고 주장하세요. 에? 성도의 광명의 날에서 받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14만 4천 애들 그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들어가 있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주는 골로새 사도 바울이 쓴 저서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준 메시지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속박에서 풀려서 상속받고 나라에서 권리를 넣고 사단이 여러분 발밑에 있는데 왜 엉뚱한 속박을 다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일본에 태어난 아이들 제시훈련합니다. 지금도 여학생들은 끊임없이 소급 검사까지 다 만나. 지금 인권유린에는 다 학교에서 그냥 아무 없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나는 일 일본에서 행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소속이냐 미국은 더하죠. 어느 나라에서 사랑받는 나라냐 아니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제식훈련 받고 중국 학교 애들이 근대식으로 이런 나라냐 이 말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당신이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뭐요? 거기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에서 성도들 광명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썩어서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고 나는 부유할 자격이 있고 나는 지금 부채 채무는 있지만 이거 속히 갚아서 나는 부채 채무 없다. 그럼 이걸 주장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저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라로 옮겨줘. 이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응? 이걸 주장해서요. 주장했어요. 그래요.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빚 속에서 빚이죠. 비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러죠. 흑암이라고 암흑의 권세 자기의 사랑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자격이 있죠. 사랑 아들 안에서 넘겨주셔서 우리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 여러분에게 주셨네요. 잊지 마세요. 오늘 이것만 하지만 나는 상속의 몫이 있다. 나에게 몫이 있다. 몫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는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는 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 잘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근데 뭐예요? 여기 새 번역은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흑암에 그래서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너무 이쁘고 사랑하니까 저 조폭들한테 가서 탁 맨날 주워 터지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그래야 사람이 돼. 그게 그게 암흑이죠 이거. 응? 자기 사랑 아들의 나라 옮겨주고 상속의 몫이 그런 거 근데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딸이 너무 이쁘고 귀한데 얘를 그냥 버릇이 없으니까 남자 구덩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라로 옮겨주셔. 감사드리죠. 왜 감사드리냐?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이에요. 율법은 그러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라고 그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주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는데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왜 여러분 자격 없다고 그러요? 애쓰고 노력 자녀는 그냥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러고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의무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돼서 학교 다니고 그만두고 유치원 다니고 그 꼬맹이들이 뭘 아냐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아버지 그런 돈 원치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는 우리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 내놓으세요. 증거는 네가 알고 있어. 말씀 선포 문서잖아요. 신구약은 문서예요. 문서. 법정 문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게가 거기 실려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이겁니다. 에코 참 많아. 에코 나오면 붙잡다 가졌다 말 이런 거예요. 뭘 붙잡냐? 소유, 능력, 연속, 관계 이런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에. 히브리 6장 9절 12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나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 뭘 확신하냐? 히브리서 6장 잘 보세요.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래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랑 불의하지 않으사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하며 이루게 아니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리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이네요. 유산을 본받는 자 보세요.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먹이고 고통 주고 병 주고 사고 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손 보여 없어요 의지 없어 손 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자 그러세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을 주는 사랑이.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의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고 끝까지 소망. 왜 소망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뭘로 이끌입니까? 믿음으로. 비슷비슷 그러죠? 믿음 바라는 실생이 믿음장으로 이끌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상급을 바라고 믿음 바라는 것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고 자기를 설득한 겁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뚜벅뚜벅 걸어놔야 돼. 그걸 본받으라는 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 확신하면 어떻게?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각 사람의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힘들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인데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너무 악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까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설득하면서 걸어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왜 이런 불의한 분이 아니라 히브리 성도에 율법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은 너희가 똑바로 살면 벌을 주고 징계하고 이렇게. 그게 뭐냐? 신명기 거기 모세가 전했는데 모세를 율법을 따라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흑암의 건져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는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 종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들로 만들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저 여러분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빠 아버지로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어버운 같이 그렇게 해줄게 막 사랑을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노노노노노노 법 주세요. 법. 한숨씩 하나님 율법을 10계명을 딱 주니까 10계명을 지켜 못 지키지. 출애굽한 50일 만에 오순절 만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띵까띵까 춤추다가 3,000명이 죽게 돼요. 종들이 원했던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지혜를 다 청산하시고 장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7명이 오셔서 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인데 이걸 계속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너희를 사랑하다, 너희를 존중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이제 아셨죠? 율법 안에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 불의하는 인데 은혜와 진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니까 뭐 여러분 주장하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두 쓸 걸 준비해 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일어나는 쓸 걸 준비해 주니까 부채 체험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사업장은 잘 됩니다. 축복 넘치. 주장하라니까요. 주장하세요.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보고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여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 여인들이 족보에 딱 이름이 올려. 왜?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바로 이거예요. 본받으라. 뒷보스 본받으라는 걸. 나를 본받으라. 샘플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샘플로 삼으라. 음각치를 내려치다가 도장을 찍다 그러죠. 도장이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서 6장 15절 19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우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주장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랬지만 아버지가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께 약 입맞추면서 뭐예요? 빨리 옷을 벗고 옷을 새로 입혀. 의의 옷을 입혀. 고니의 반지를 끼고 손에 신발을 신기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너 육신이 연약하면 내가 사람의 애들이 말하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 이루는 겁니다. 거룩함이 이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서 의의 종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니 자유케 하리라면 예를 진리가 왔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빠져서 거룩함이 보십시오. 거룩함이 이르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응? 누구의 종으로 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은총이 뭡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그 말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고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죄의 종이면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을 성실껏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이렇게 인간세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심사한 거룩한 종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네?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 여러분 결론 형제나 우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강력한 자아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4,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스승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많지 않냐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여러분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 스승으로 본받아도 되고 믿음의 아버지로 본받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려 자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아빠 아버지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약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야. 근데 그 속은 내면은 묵거려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왕과 제장이 있었던 사람이 본받을 그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뭡니까? 진리입니다. 왜? 이분의 말씀이 복음이 기록된 복음 이분의 논리와 철학이 이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 뭐예요? 자존감을 본받으십시오. 그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고 참된 스승이었고 참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본받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